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785페이지 욥기 2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쉬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문제처럼 정해진 공식이나 규칙에 따라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없는 종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복잡함과 예측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잘 풀릴 것만 같아 보이다가도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의 기대를 산산이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미 힘겨운 상황인데 더 큰 고통이 찾아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생은 불확실하며 종잡을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어서 단 하나의 정의로 규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 건강을 모두 잃은 자로서 인생에 대해 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신에게 어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지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대답이라도 해주었으면 나으련만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인지 아무런 응답도 없으셨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고통으로 하루하루 보내던 욥은 결국 응어리진 마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는 울타리 맞아 사라지기를 바랬고 삶이 무의미하다 말했습니다. 욥은 의롭게 살았던 자신이 왜 이런 나락에 떨어졌는지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습니다. 욥을 위로하려고 그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참한 처지를 본 친구들은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자가 가진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친구들로 욥은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그들의 만남이 끝났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과 그 세 친구의 사이에서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위로를 하러 왔는데 거침없이 쏟아내는 욥의 원망에 친구들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의롭게 살아왔음에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며 항변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며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니냐며
빠졌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욥에게 회개하라고, 굴복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내 친구로서는 쉽게 꺼낼 수 없는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논리였습니다. 그들은 욥을 정죄했고 그가 죄인임을 확신했습니다. 논쟁은 시간이 갈수록 격해졌고 감정은 치달아 갔으나 타협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조차 꺼내지 않는 친구도 나타났습니다. 오가던 대화의 마지막으로 세 친구 중 빌닷이 끝내 굽히지 않는 욥을 꺾어버리려 격한 표현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디서 위엄 있으시고 높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따지고 드느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어찌 자신을 의롭다, 깨끗하다 할 수 있느냐? 사람은 구더기와 벌레 같은 존재일 뿐이다. 빌닷은 하나님 앞에 사람은 초라하고 보잘것없기에 그저 경외와 복종하는 것만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욥아, 너 입 닫아라.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말아라 말입니다. 욥에게는 원망할 자격조차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욥은 조소 섞인 비웃음으로 답했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를 원어로 보면 반어적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잘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구원하여 주고 있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으로 잘 가르치고 있구나. 그런데 대체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니?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냐? 여기서 힘없는 자, 기력 없는 팔은 고난으로 무기력해진 욥을 가리키며, 지혜 없는 자란 표현은 욥이 지혜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빌닷의 무지를 비웃는 반어법입니다. 또한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에서 정신은 영감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로부터 영감을 받아 그런 말을 하느냐란 질문입니다. 욥은 빌닷이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볼 때는 그것은 주관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욥은 빌닷의 말에 전혀 동의하지 못합니다. 빌닷 본인은 큰 지혜라고 말하고 힘없고 고통과 좌절 속에 있는 자를 도와주고자 또 구원하고자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와닿지도 않으며 무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지금 내 상황을 봐라.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떠드는 거냐? 욥은 빌닷이 인생에 대해 하나도 모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인생 속에서 두고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빌닷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 풍성히 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 더 세세히 서술합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빌닷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하늘에 관한 것만 묘사했지만 욥은 그 통치를 땅까지 확대시킵니다. 땅 밑에 있는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두려워 떤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땅 아래에 바다가 있고 그 바다 아래 지하 세계, 스올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그곳에 내려간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물에서 사는 것이 떤다라고 했는데, 물에서 사는 것은 물고기를 가리키는 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혼돈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언급합니다. 7절입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하나님은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습니다. 여기서 북쪽은 북쪽 하늘 혹은 신이 거주하는 산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지리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거처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절에서 5, 6절에서 가장 낮은 시면의 지하 세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 이번에는 가장 높은 하늘 세계 이야기를 해야 대조가 부각되고 의미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고 디자인하셨습니다.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에서 허공은 창세기 1장 2절의 공허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서는 공허한 곳에 북쪽, 곧 하나님의 나라를 펼쳤습니다.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단다라는 표현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번엔 욥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질서를 부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8절입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당시 사람들은 구름 속에 물을 담는 주머니가 있고 그것을 열릴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가죽통에 물을 담고 다니면 물의 무게나 외부 요인에 의해 찢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름들은 결코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를 섭리하며 실수 없이 온 세상을 권능으로 보존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이 고백이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시간을 겪고 있는 욥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가 어떤 심정으로 이 말을 했는지 상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혹시 하나님의 주머니가 찢어진 것은 아닌가? 무엇인가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가?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에 대해 변함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어서 세상의 창조와 질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여기서 보름달은 원어로 보면 왕좌,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르면 구름은 보름달의 밝은 빛을 감추기도 합니다. 이것을 원어의 뜻과 신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행사를 일부만 인식할 수 있게 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블랙모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도 찬란하여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의 보좌의 영광이 우리의 시야를 압박하지 않도록 그 현란한 힘을 제어하기 위해 그는 흑암의 베일을 쳐놓으셨고 그 사이에 구름을 펼치셨도다.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심은 수면과 빛과 어둠의 경계에도 나타납니다. 10절입니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다라는 것은 물의 한계를 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신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수평선을 빛과 어둠의 경계로 여겼고 해가 뜨고 질 때 수평선에 있는 문을 통과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낮과 밤의 규칙적인 진행보다 창조에 관해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고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빛과 어둠의 창조주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며 질서를 세우는 분으로 드러냅니다. 다음으로 욥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절입니다.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구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당시 사람들은 높은 산들이 하늘의 궁창을 기둥처럼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 책망으로 꾸짖으시면 천둥이나 태풍, 바람이나 지진이 나타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게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 경이롭고 장엄해 보이는 높은 산조차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하나님은 날뛰는 거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십니다. 바다와 라합은 혼돈의 세력으로 보입니다. 라합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하고 악한 자 또는 바다 괴물, 애굽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님은 공허와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지혜로 대적자를 물리치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도 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셨다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도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하늘을 장식하는 은하수나 특별한 성자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김을 원어로 보면 영, 바람, 숨결이란 뜻이고 맑게 하시고는 아름다움, 청명함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석하면 먼저는 하나님은 그 숨결로 하늘을 아름답게 하시고 장식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밝게 빛나는 별들을 만들어 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바람으로 하늘의 구름들을 사라지게 하여 깨끗하게 하셨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해석이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단장하셨습니다. 밤에는 별들로 총총히 수놓으시고 낮에는 햇빛으로 그것을 색칠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을 깨뜨린 날렵한 뱀을 그의 손으로 물리치십니다. 날렵한 뱀은 앞에서 언급한 라합의 별명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바다 괴물인 리워야단이나 마귀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러한 대적자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창조와 다스림이란 큰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것은 그저 그가 행하시는 일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합니다. 14절입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 뿐이라는 겁니다. 속삭이는 소리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작은 소리조차 듣기 어려워하는데 우레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감히 측량할 수 없으며 그의 본질과 능력은 인간의 인식을 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이해하였다고 자부하여도 여전히 미완성이며 불완전하고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의 욥의 논리도 빌닷의 주장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빌닷보다 조금 더 넓은 세계관을 그렸다고는 정도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도달한 결론은 다릅니다. 그는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심과 무한하심 앞에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그의 길들의 길을 보라. 그는 자신의 고난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수 없음에도 끊임없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으로 해석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욥기 38장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임하셨고 욥은 그 속삭이심을 눈으로 목격했고 하나님의 현현 앞에 전율하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알 수 없어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은혜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할 때에야 비로소 그 깊이를 알게 됩니다. 아무리 입으로 떠들고 외쳐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면 알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분께 나아간 적이 있었습니까? 계산되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나아갔습니다. 믿었기에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고 그분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기를 주저합니다. 익숙함과 현실적인 안주, 확실히 손에 잡히는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단순히 지식의 파편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는가? 사람들은 종종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앞에 복잡한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모순과 알 수 없음에 부딪힙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도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시거나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런 질문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왜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여정의 발판이 됩니다. 그의 인도하심은 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르지만 우리는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에 명확한 답은 없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답을 찾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거는 몸부림에 있습니다. 모순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의탁하고 인내하는 것,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끌어안고 버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입니다. 알 수 없는 그때, 헤아릴 수 없는 일을 보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머물며 그 탄식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으로 우리의 자신과 삶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가장 불행한 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인생을 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목표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머니에 든 것이 별로 없어도 한결같이 주를 바라보며 인생의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